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신약 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다같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지혜로운 인생 건축. 아이들 동화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세요? 이제 아이들이 다 커놓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얘기가 돼버렸나요? 옛날에 돼지 삼형제가 있었는데 각각 독립하여서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첫 번째 돼지는 대충 집을 가지고 집이라고 뒤집어 쓰고 살면 된다 해서 집으로 집을 지었어요. 둘째는 그보다 좀 더 나은 집을 지으려고 통나무 이렇게 주워다가 거기에 우리를 만들었어요. 셋째는 단단한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늑대가 이 돼지를 다 잡아먹으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늑대가 입김으로 확 불어대니까 지푸라기 뒤집어 쓴 돼지가 어떻게 놀래나 자빠져가지고 둘째 한테로 도망을 갔어요. 둘째는 또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 늑대가 놓쳤기 때문에 저놈 가는데 따라가서 두 놈 다 잡아먹으려고 또 덤볐는데 그 통나무도 다 이리저리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 첫째, 둘째가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막내 집으로 갔어요. 막내는 벽돌로 지어가지고 늑대가 더 이상 공격을 못하고 무너뜨릴 수 없고 그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가 집 짓는 것을 통해서 지혜와 삶의 태도, 삶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 짓는 것은 종종 지혜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어리석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면 다 무너지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만 하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어떠한 삶을 가지고 태도로 살아가나. 또 삶의 내용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냥 눈 뜨면 밥 먹고 뭐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의 내 삶이 어떠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내가 살아가는가. 그 사람의 성실함과 진실함 그리고 수고함과 부지런함 이런 모든 삶의 태도가 다 녹아들어 있어요.
삶의 내용이 중요한데 이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얘기하셨는데,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인생을 화려하게 살아도 한 방에 다 무너지고 떠내려가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위예요. 우리의 삶의 내용과 태도예요. 집을 짓는 것은 그처럼 인생의 지혜와 삶의 태도와 내용을 함축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삶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평수가 넓고 컸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룻밤 자고 나오면 그저 일하러 가는 거지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건축을 말합니다.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짓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본문에서 보면 12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마지막에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집을 짓는데 마지막에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오지요. 예수님의 재림이지요. 그때 공력이 남아있는 사람은 상을 받고, 다 불타 없어지는 인생은 멸망이지요. 그래서 각 사람이 나름대로 집을 짓습니다. 금으로 집을 짓는 사람, 은으로 집을 짓는 사람, 보석으로 짓는 사람,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짓는 사람. 집 종류가 여러 가지지요. 세계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그냥 바나나 이파리, 갈대 그런 거 직접 걸어놓고 살아요. 남아공 같은 데는 함석, 우리도 그 한 채 지어줬는데 그 당시에 한 채 100만 원. 함석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지붕 씌워놔요. 그리고 또 막 하게 되면 이걸 옮겨가지고 또 모래 위니까 딱 갖다 꽂으면 바람과 모래 황사 이것만 막아주면 집입니다. 근데 그게 한 500몇 채가 됐어요. 지금 많은 후원자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소식 들어봤더니 또 막 비가 홍수해가지고 몇십 채가 또 떠내려 가버리고 망가졌다는 거야. 그 집이 그런 집들, 함석집도 있고, 어떤 벽돌집도 있고, 어리어리한 유리집도 있고, 그죠? 돌로 지은 집도 있고, 대리석으로 지은 집도 있고, 각 나라마다 그 기후와 조건 환경에 따라서 집이 다양하지요. 평수도 어마어마한 대궐 같은 집들이 있습니다. 100평짜리 한국에만 300평짜리도 설계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삽니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살아가도 죽고 나면 그 집만 덩그리 남아있어요.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사물적인, 물질적인 이런 집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건축을 말합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노년에까지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 집을 지어가는데 참 우리는 돈으로 짓는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아이고 나는 어떻게 무슨 재주로 금으로 집을 짓지? 나는 은으로 은숟가락 집에 몇 개 있나요? 이걸로 어떻게 집을 짓지? 보석 같은 걸로 어떻게 집을 짓지? 그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무나 지푸라기나 갖다 짓까? 여기에 재료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돈으로 짓는다고 하면 돈 많은 부자가 금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발라가지고 지어놓으면, 사우디 같은 데는 왕궁들 화려해요. 태국도 왕궁 금으로 다 발라놔가지고. 그런 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돈으로, 권세로, 그걸로 이 눈에 보이는 그런 금덩이 집이 아니고,
나무집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런 재료를 만들어지고 이런 집을 짓지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자격이나 공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신분이나 어떤 자격의 사람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상을 결코 하나님은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각자 개인에게 자신의 신앙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사느냐,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느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금 같은 재료가 만들어지고 은 같은 재료가 만들어지고 보석 같은 재료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집을 짓는 것이 곧 우리 신앙의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 집은 돈 들이기 나름이에요.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강남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등수가 다 맥혀져 있습니다. 롯데 서울 스카이 123층짜리 그거 중간 위는 다 주택이에요. 그거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그런 거 몇백억 되는 집도 많습니다. 상상이 안 가지요. 우리 요 동네는 그냥 적당히 여러분들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서민들 모였는데, 그러나 여러분 서민이라고 속상할 하나도 서민이 아니에요.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 같은 믿음의 보배를 가진 자가 되십시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불로 실험할 때 금빛 찬란한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돈 많이 들이면 크게도 짓고 또 비싼 고급 자재를 수입 자재까지 다 불러가지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신앙의 집은 내가 재료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재료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돈 주고 사는 재료가 아니에요. 만약 돈으로 그 재료를 선택한다면 끝까지 돈 있는 사람이나 칭찬 듣고 좋은 것 짓고 그러겠네?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라도, 성경에도 나오지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이제는 걱정 없이 살겠다고 배 뚫리고 잠들었는데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면 네 싸우는 건 누구게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 야단을 쳤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물질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걸 위해서 산다고 보면 못 살지 기죽어서. 참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누구든지 오늘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검은 보석으로 짓는 집을 짓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지 멋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대단해 보이지 몰라도 그 인생은 마지막에 허무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경제적인 능력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의 삶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나의 믿음과 마음, 태도, 또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내가 세워지는 재료가 금이 될 수도 있고 은이 될 수도 있고 보석이 되기도 해요. 심지어 나무나 풀이나 짚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리 가난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요, 그는 정말 어려운 중에도 헌신하고 감사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충성하는 사람은 신앙의 집 재료가 이러면은 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 환난과 고난이 왔어요. 어려운 시련 중에서도요, 정말 살 희망도 없는데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와서 울부짖고 성령의 사람으로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금 같은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부유하고 평안하고 안일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거 부러워할 거 없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빛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어요? 어떤 재료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점검할 때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나 어떤 집을 지어왔는가?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제부터 남은 세월 내가 어떤 집을 지을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공력이 판정받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13절 보십시오.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리라. 공력이 반드시 나타나고 밝혀질 날이 오고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대충 덤벙덤벙 사지 마시고 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한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늘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각 사람을 시험할 때가 와요. 공력이 드러날 때가 와요. 불시험으로 실험합니다. 다 테스트하지요. 모든 자재들도 보면 테스트를 검증해요. 의약품도 다 시험을 해서 통과해야, 확인돼야 그걸 팔 수가 있어요. 이 물건들도 국산 KS 정품이 있고 짝퉁이 있고 세계 규격에도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건설을 하다 보면 규격품 제대로 안 된 거 적당히 그냥 싸게 하다가 결국은 난림공사가 되고 하자나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정품들을 다 사용해서 창문 하나도 철근 하나도 바로 해나가면요 든든해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에 맞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야지. 그래야 정품으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나의 하루하루가 정말 이제는 시간이 느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하루하루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단하면서 지혜로운 인생 건축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집을 짓기 원하세요? 지혜로운 건축은, 인생 건축은 어떻게 하는 걸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건축하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터입니다. 땅이지요, 위치지요, 기초지요. 그래서 먼저 터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잘못된 터에다가 해놓으면 실컷 투자해놓고 날아가요. 남의 땅에다 지어놔봐요. 나중에 등기부 때 보니까 아이고 이거 헐어야 돼. 흘려요. 터가 바로 돼야 됩니다. 저 원주의 어느 교회 권사님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밭을 교회로 내놨어요. 그래서 교회는 막 모두가 막 좋아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권사님은 돌아가시고 그 자식에게 이제 상속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자식은 믿음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이 땅 내 땅이네. 여기 왜 교회가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교회가 흘렸습니다. 뭐가 잘못됐지요?
권사님이 땅을 그냥 쓰라고만 준 게 말고 등기까지도 딱 교회 이름으로 해놨어야 돼요. 그게 온전히 받쳐져야지. 그리고 교회도 그렇지요. 그냥 아이고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이 뭐해? 그냥 땅에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냥 탁 지어서 오랫동안 그 몇십 년 동안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서류와 행정 이런 것들이 바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왜? 터가 잘못돼 있어요. 터가 바로 돼 있어야 돼요. 이거 주님께 바쳤으면 등기까지도 교회로 딱 넘겨줬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또 온전한 교회가 섰을 거 아닙니까? 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가 차든지. 자, 오늘 우리 인생의 건축도 그렇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투자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터가 잘못되면 꽝이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어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사람은 인생을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외에는 내가 다른 거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심을 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그거 나와요. 다른 데 가가지고는 철학이니 뭐니 그냥 이론해봤자 실패했어요.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내가 그 하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름 그 전에 선교지 가면서 막 철학자 만나면 토의하고 누구 나오면 따지고 누구 나오면 변론하고 그 시간만 보내고 많이 허비했어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는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요. 작정.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자랑해.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개척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 우리 인생의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시작도 모든 세워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전도하고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각자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을 예수님의 터 위에다가 세워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었지요. 그러니까 뭐 엘리야, 모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답답하지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란 말이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가 누구죠? 주님의 교회예요. 인간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고백하는 자가 반석과 같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겁니다. 믿음의 견고성, 신앙의 또 확실성, 이게 생명이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이다. 구원 얻는 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구원도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건축,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지는 자는 든든하고 안전하지요. 그러나 다른 것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 돈 위에 세워가고 뭐 우상하고 우리는 불교다, 우리는 뭐다 다 자기 인생의 그 기초를 엉뚱한 데다
뿌리박고 가는 인생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터는요, 첫째 구원의 터예요. 구원의 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은 구원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터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터입니다. 믿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요. 그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옥문이 터져 나갑니다.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뭐래요? 다 우리 여기 있어, 당신 몸 해하지 마시오. 그때 간수가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냐고 물어요. 그때 한마디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를 믿은 것이 이게 구원의 터고, 예수님만이 믿어야 믿음의 터가 되는 거지. 세 번째는 영원한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터예요. 교회 터가 되시는 예수님 영원하십니다.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영원한 것도 있고, 내용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변함이 없는 게 영원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터가 바로 돼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세워가시고, 구원의 터요, 믿음의 터요, 영원한 터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내 인생을 하루하루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터, 믿음의 터, 내 인생의 기초를 어디다가 두느냐 달려 있어요. 유다서 1장 20절에는 참 제가 너무너무 이 학생 때부터 좋아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유다서 1장 20절. 자, 한번 봅시다. 유다서 1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거기 보면 자기를 건축하며, 여기 인생 건축, 저 건축 설계하고 뭐 감독하고 뭐 그런 일 많이 했는데, 여러분 건축, 눈에 보이는 건물만 설계하고 공사 짓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인생 건축이에요. 자기를 건축해요. 그 인생 건축 어디 하지요?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것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거룩한,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자 되기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사람이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기초가, 터가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질 때 정말 지혜로운 인생 건축이 됩니다. 두 번째는 건축을 하는데 재료가 중요해요. 두 종류의 건축 재료가 나옵니다. 건축을 잘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좋아야 되죠. 요새 건축 자재 너무너무 발달돼서 좋아요. 여러분 인테리어 뭐 제품이고 외장이고, 옛날에는 다 벽돌이고, 이것도 옛날에 진 거니까 그냥 타일 붙여놨잖아요. 이거 떨어져 나가고 지나가다 다칠까 겁나. 벽돌로 나오고, 이제는 뭐 유리도 나오고, 진짜 별의별 걸로 다 지금 건축 자재들이 발달돼 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콩크리로 싸니까 밑에 오면 기둥이 이렇게 큰데, 지금은 철골로 다 얼마나 가늘어요. 설계도 너무 발달돼 있고, 아름다운 건물들도 너무 많고. 전 지금 목회 안 하고 있으면 계속 그런 거 하고 있을 텐데,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건물들이. 세계 각 나라 도시들이. 그런데
자, 재료가 딱 보면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있고 불에 타는 재료가 있어요. 오늘 여기 재료가 6가지 있죠.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더위에 세우면, 자, 공력이 나오지요. 여기서 불에 안 타는 게 뭐지요? 금, 은, 보석입니다. 이거는 이미 불시험을 다 통과한 재료들이에요. 이 돌에서, 강에서, 바위에서 깨트려 가지고 그 용광로에다가 녹입니다. 그럼 불순물을 다 흘러보내고 남는 덩어리가 금덩이가 되고 은이 되고 보석 덩어리가 돼요. 태국에 가면 그 메콩강 주변에 거기에 금들 많습니다. 스리랑카 같은 나라는 가난하지만 우리 한국의 돈 많은 부인들이 애들 결혼 예물 하려고 그런 데 가요. 싸게 보석들 사오느라고. 그래서 태국에도 보석상이 많은데 그 가면 이거를 가져 원석이 있고 이거를 갖다가 분쇄해서 녹여요. 그리고 버닝을 하지요. 그러면서 다 구워서 요걸로 이제 원석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깨가지고 조각을 합니다. 커팅을 하지요. 커팅 조각을 해가지고 쫙 이걸 세팅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시에 딱 나누면 눈부시지요. 그러면 그게 몇 억짜리가 돼버려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입니다. 보석을 만들어낸 과정. 그러면 보석이 저기에 땅속에 물속에 있던 그 바위 덩어리 하나가 그거 뭐 다 처음에 흥정해요. 5천만 원. 그래 딱 깨서 그 안에 막 루비도 있고 다이아도 있고 사파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이 석돌 같으면 이제 돈 날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보석이 막 다이아고 뭐고 바뀌었다, 이거는 그냥 몇십억이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걸 하는 걸 과정을 쫙 그게 전시도 했고 실제로 설명도 해주는데 봤어요. 이러니 금이나 은이나 진주나 이런 보석들이 그냥 된 게 아니지요. 그 많은 불 같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나오는 재질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 같은 시련도 오고 고난도 오고 아픔도 오고 괴로움도 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은 금 같은 믿음이 되고 은 같은 믿음이 되고 보석 같은 빛나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삶이 이런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내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져요. 이런 자는 공력이 나중에 불로 실험할 때 그대로 남아있지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건 어떻게 해요? 건조돼 보여요. 나무집도 얼마나 통나무 건사합니까? 나무집들도 있는데 그거 오래가면 벌레 생기고 틈나고 모기장 가려져 그래요. 자, 별장 같은 것도 막 통나무라면 처음에는 좋아요. 그래서 신나요. 냄새도 나무 냄새 나고 나중에는 그거 이제 아이고 여기서 삐걱삐걱하고 퇴락하고 썩고 그렇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초가집 운치는 있죠. 근데 그거 다 매면 갈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짓는 거는 짓기는 쉽지, 또 뭐 돈도 많이 안 들지요. 적당히 짓지요. 그러나 이것도 불로 실험하면 다 타버려요. 우리 지금 어디에 그냥 터널, 가천 쪽인가 터널에 그냥 그거 불연제가 아니라 난연제가 되니까 그냥 자동차 불나가지고 다 타버린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화려한 것 같아도 이게 난연제는 불에 타는 거는 다 없어져요. 그러나 불연제로 돼 있는 것들은 불로 실험해도 남아 있습니다. 기초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재료가 금은 보석으로 이렇게 잘 연단되고 믿음을 지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 사랑하고 또 고난과 시련이 와도 욥처럼 환난이 와도 주를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는 어떤 자가 돼요? 금 같은 믿음이 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믿음이 시련의 불로 연단해요. 불로 연단.
믿음을,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을 만드는데 많은 불, 용광로로 막 1500, 1700 그렇게 뜨거운 열로 불순물 싹 제가 순금이 남거든요. 24K 같은 거, 14K는 합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한 불순물 제거한 게 순금이라고요. 이렇게 불로 연단이 됐을 때 금이 나오는데 그것도 없어져. 그러나 우리 믿음의 연단은 그런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한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금으로 짓는 인생입니다. 은은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고 은만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수저 같은 거 집에 한두 개 있으면 좋아요. 음식물 국이나 뭐나 게 상했는가 하는가 딱 넣으면 금세 드러납니다. 그거 빠르세요. 그래서 뭐 여기 비녀 같은 것도 있고 넥타이 핀도 있는데 금세 싹 변화돼요. 그러면 못 쓰겠죠. 치약으로 살짝 닦으면 또 빛납니다. 그러니까 은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잘 연단이 되면 불순물이 빠져나가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보석은 그런 빛나는 것이 되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검은 보석같으로 집을 지어가는 아름다운 자가 되는 거지요. 그럼 어떤 자가 이러한 믿음이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래요. 율법사가 물었지요. 하나님 제일 계명이 뭐냐고 예수님을 실험하려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40절 나와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제일 큰 계명,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뭔가?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이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지혜로운 인생 건축은 하나님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섬겨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검은 보석으로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알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검은 보석으로 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에서 너희는 돌아서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과 같이 하면 내 인생 망가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섬기는 자 되십시오. 이런 자는 뭐예요? 검은 보석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는 자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반드시 불로 공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지요. 그러면 불로 공력이 나타나는 말은 뭘까요?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찾으십시다. 에레미야 5장 14절. 에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고 이 백성들이 나무가 되리라. 그래서 공력은 불로 시험하지요. 자, 검은 보석으로 지은 분이 있고 나무나 풀 지푸로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괜찮다고 하는데, 자, 불로 확 갖다 대니까 나무나 풀 지푸로 지은 거는 홀라당 타버렸어요. 순식간에 타버렸어요. 그러나 검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오히려 불길이 붙으니까 더 빛납니다. 더 광채가 화려합니다. 더 찬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판이 났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또 적절한 기회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 올바른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짓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력이 들어가야 돼요. 너희 공력이 불로 시험한다고 했지요. 공력. 그저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노력 없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집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집 지어줘요? 아니죠. 땅 구해야지, 그거 준비해야지, 자재 구해야지, 업자 선정해야지, 다 감독해야지. 다 수고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인생도 새벽 예배 드리지요, 주일 예배 드리지요. 예? 정말 하나님 바로 섬기는 신앙생활 하려면요 정신이 없어요.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힘쓰고 오늘도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한 분들은 못 와요. 이 시간에 못 와요. 무슨 사정이 다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와야 돼.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감사한 거지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사랑하고 내 마음이 성전에 가 있고 주께 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자,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올바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기회가 느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성경 읽고,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로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력으로 이제 불러 시험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면류관의 상급이 있죠. 썩지 아니할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런 면류관의 상급을 받고 주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지혜로운 건축자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눈에 보이는 집들이 많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좋은 집도 있고 참 초라한 집도 있고 집 한 칸도 없는 자도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아버지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운지 모르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불로 시험할 때 다 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연단시켜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불로 공령을 시험할 때 영원히 타지 아니하는 면류관의 상급을 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됩니다. 주여, 오늘 농국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정말 금은 보석으로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상급을 받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